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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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33장이죠. 32장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적 축복을 기록한 장이 바로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시대 인종전에 하는 축복은 유언과 동시에 예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서 오늘 33장은 일종의 예언적 기도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었을 모세가 이 축복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33장 전체 주석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가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훼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하시기를 원하나이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본문이기도 합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겠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죠.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축복은 노아나 이삭, 야곱 등의 족장과 같이 곧바로 종족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서론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축복은 다름 아니라 율법이죠. 신명기는 이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는 축복의 서두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의 모습을 장중한 수사법으로 묘사합니다. 야훼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었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하며 배타적인 특징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만큼 축복받은 민족은 없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 명령이죠. 지금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렇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준수 명령입니다. 역대상 22장 12절 야훼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축복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 5절에서 언급하는 여수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여수룬이란 이스라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시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통치자의 그 자격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4절에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자민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출애굽기 1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19장이 세워지죠. 결과적으로 장인이 들어오고 알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이 있죠.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축복을 하기보다는 종족이 보존된다는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루벤은 장자였으며 아버지 야곱의 친성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도 상실하는 그러한 자죠. 유다에게 임한 축복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것으로 과거 족장들이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8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레위 지파의 역사와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며 레위 지파가 재산의 풍족함과 또한 원수의 압제를 받지 않는다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12절부터 보도록 하죠.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11절부터 있습니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선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에 대한 축복이었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12절입니다.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들과 틈이 살아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예섭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6절까지죠. 그는 첫 수송아지기의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말하네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라를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갓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가도록 하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 곁에 늘 함께 안전함의 축복을 주시죠.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거했고 이스라엘의 분열 시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있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됨을 봅니다. 르우벤 자손은 네 가족으로 네 가족으로 나누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종족이니 넷이죠. 6절에 7절에 보니까는 민수기 26장 7절입니다. 이는 루벤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 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증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입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키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지파 내용이 20절부터 나와 있죠.
갓에 대해서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야훼 공의와 이스라엘과 싸우신 법도를 행하리로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야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모든 축복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사리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지리로다. 요셉,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죠. 갓 지파까지.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지파는 풍성한 물질을 보장받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함께 축복을 받는데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출생한 형제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던 지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바다까지 영역을 넓혀 무역업에 나가게 되리라는 축복이 내려지고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한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 축복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두 지파에게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갓 지파에 대해서는 용맹성으로 전쟁을 잘하게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이 갓 지파가 먼저 기업을 택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 분배 받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며 땅을 할당받았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스불론 자손에 대한 야고의 예언적 축복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그 벼베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온까지로다. 사사 엘론이 스불론 자손에게서 배출이 됩니다. 사사기 12장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다.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해서 계속 축복을 하죠. 단 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용맹스러운 사자 새끼에 비유하면서 전쟁에서 용명을 떨칠 것을 예언하죠. 실제로 용명한 사였던 삼손은 바로 단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풍요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에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기도 한 납달리 지파는 풍요로운 물산물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역시 풍요와 기름진 옥토의 축복이 내려졌고 아울러서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 지역에 거주함으로 외적인 침입에서 보호받을 것임을 축복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한편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는 시므온 지파가 야곱의 저주를 받은 후에 참조하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회개하기는커녕 이러했는데도 광야 생활 중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중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에서 빠져버렸어요.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이니
사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축복에서 제외되었다. 단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비라에게서는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이스라엘이 되죠. 서론에서 율법을 수여받은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기본적인 축복으로 노래한 모세는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고 다시금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유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고 참으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사랑해 주셨던 것을 모세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 팔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먼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끝도 없이 받은 이스라엘은 복된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자다 이렇게 결론을 짓죠. 모세는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만드셔서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얻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셔서 사단의 최종적 멸망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복받은 시기는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있는 자의 신뢰입니다. 시편 94편 12~13절 야훼여 후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신명기 33장 결론입니다.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이미 받았음을 상기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른 것이 오늘날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고 가도록 합니다. 33장 8절에서 11절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죠.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커다란 기업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끝없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가끔 지나다 보면은 없고 가고 싶어하는 교회 이렇게 써진 간판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서 교회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 봉쇄단체나 인권기구 혹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기관이나 이 미혼모를 위한 사회기관과 구별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들 중에는 교회가 보수 정치권의 대변인 역할을 또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회가 노동운동을 위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 한국교회 안에 살고 있는 다수의 성도들
교회의 성격이 단지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의 성격이 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과연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교회의 성격이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일까? 오히려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각 지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들에게 각각 특징적인 기원이 선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선포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레위 지파가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세 아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로 나뉘어져 각각의 직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게르손은 성막의 그 외부 천막과 휘장 등을, 고핫은 법궤나 떡상 등대나 번제단과 같은 성막 기구들을,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지와 기둥, 받침, 말뚝 등을 각각 담당했어요. 레위 지파 외에는 아무도 성막 기구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오면 해방과 여두둔과 같은 이들은 함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맡았죠.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이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접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들 모두 레위인들이다. 함께 찬양대를 맡은 이 중에 아삭과 같은 사람은 시편을 12편이나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었겠죠.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란 예배를 직접적으로 수종드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위 지파들은 모두 다. 두 번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도 했죠.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 예레미야 18장 18절, 에스겔 7장 26절 등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한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경영했다.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고 백성들을 또한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부터 제사장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흔적이 있고 이것이 계속 전속됩니다. 각 지역마다 있었던 회당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수정드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들이면 누구나 라고 하면 크게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이 이러한 속성을 잘 나타납니다. 모세의 축복 중 10절 말씀을 보면 33장 10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는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주의 둠민과 우림이 그에게, 우리가 첫 번째 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둠민과 우림 등 주의 경건한 자고 제사장 아론에게 주셨다는 것이 8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물가에서 그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둠민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앞가슴에 있던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물건이죠. 정확한 모양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육각형 모양의 투명한 돌이거나
또한 하얀색과 검은색의 두 종류의 동그란 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모양에 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림과 둠림이 언제 무엇을 위해 사용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레위인에게 뜻하라고 말씀드렸다는 점이죠. 우림과 둠림의 용도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에서 이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던 가슴의 흉패가 판결 흉패다라고 불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판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재판 혹은 판단,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림과 둠림이 무언가의 가부의 판단을 내릴 때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울 때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묻기 위해서 우림의 판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야훼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림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확실한 것은 이것을 통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비를 뽑거나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여쭐 일이 있을 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상 28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우림이라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답하는 방편이죠. 판결 흉패는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방편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70인역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에서 요나단의 범죄를 묻는 장면에 사울이 만일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이나 나로 인한 것이었다면 우림을 보이시고 내 백성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면 둠림을 보이시옵소서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레위에게 이런 사실들을 기초하고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것들을 조합해 볼 때 학자들은 우림과 둠림은 아마도 빛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 쪽이 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 무결을 뜻하는 둠림 쪽이 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즉 방금 살핀 70인역의 사무엘상 14장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판결 흉패 속에서 이 두 돌들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둠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는 말씀, 노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또한 우림과 둠림은 각각 그 첫 글자가 히브리어의 제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도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저 단순한 제비 뽑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편이었다라는 것. 선지자의 말과 꿈, 환상 등이 모두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편이었듯이 우림과 둠림의 판결도 하나님의 뜻의 계시의 방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가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뜻을 제사장들이 오신 애복과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던 이 두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둠림과 우림의 판결이 레위에게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레위에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론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자꾸 시주들에게 약속한다는 점을 발견해요. 그러나 말씀들에 의하면 교회는 시류가 보여주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다른 누구도 아닌 레위지파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왜 레위지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겠는가? 그들이 바로 예배와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기관이어야 할까? 말씀에 의하자면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속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각종 방편들이 나와 있지만 레위지파에 주어진 말씀에서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 방편을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집전하는 그룹의 손에 주셨다. 상황과 환경에 나약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의 둠림과 우림을 받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바래야 하는 레위지파가 어디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지 함께 나타납니다. 8절 뒷부분과 9절 말씀에 함께 보면 문장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의 레위지파에게 준 까닭임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끝에
이남이로다 라고 합니다. 8절 말미에서 9절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허락하신 것, 부모와 형제에게 나약해지지 않아야 한다. 9절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9절 말씀을 레위지파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마다했음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견 없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므로 크게 패역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급히 내려가게 되죠. 모세가 산아래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로 흥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분을 이기지 못한 모세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두 돌판을 산 아래에 내려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연륜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순순하지 않았을 것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였다 합니다. 즉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고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를 비웃었다. 그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 전체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모세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어서 레위 자손이 도륙을 시작하였고 이들이 3,000명이나 죽인 후에야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사건은 아주 참혹한 사건이에요. 한 지파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면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는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의 심성으로 뜨거운 지옥불을 믿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이런 관점에서는 한 지파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을 도륙하는 말씀이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고통의 지옥을 믿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지옥보다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끔찍한 사실은 끔찍한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참혹한 일을 행하고 있는 레위지파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 부모와 형제를 보지 않았다, 인정치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패역했을 때 부모나 형제를 막론하고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 보편적 일륜지도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하나님께 헌신치 않는다면 모든 것이 패역한 것이다. 여기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 형제, 부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레위지파 자손들이 이러한 혈연 지연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은 도력했을 때에는 얘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날 야훼에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인륜지도를 넘어선 패륜을 행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일까?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우선순위.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로부터 나오고 이들이 환경적인 것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위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요소들 때문에 좌우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죄한 이가 있는데 범죄한 이가 자기 부모나 형제이기 때문에 목사가 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내산에서 부모 형제를 죽이지 못한 레위인과 똑같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정하게 엄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연합하는 것이다.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회의할 때 판결을 굳게 하거나 돌아가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둠밈과 우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릇되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안에는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계속해서 길을 삐뚤어지게 간다면 참 레위인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둠밈과 우림을 주시면서 너희가 부모와 형제를 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둠밈과 우림을 맡긴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공의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어야 한다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저 공평정대한 판결을 낸다는 것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 다 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음성을 주신 것은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적인, 환경적인, 인본적인 요소들이 끼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레위를 실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투명을 주신 이유는 이와 함께 8절에 마사와 무리바에서 레위를 실험하셨다는 점에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투명을 맡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와 아론을 마사와 무리바에서 시험하셨던 것이고, 이 사건은 시대만 다르고 그 양상은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애굽 땅을 탈출한 직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항의한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3절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항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서 5절에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반석을 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은 마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죠.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된 두 지명 마사와 무리바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에 와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합니다. 앞선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출애굽기 사건은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거의 다 와가는 시점에 일어난 일. 그래서 출애굽 후 불평할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었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불평하였는데, 민수기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죽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애를 이 광야에 인도하여 돌려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죽게 하느냐. 민수기 20장 3, 4절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는 것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불평의 시대상만 다를 뿐 이들은 똑같은 것을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은 이 사건에 일어난 것을 무리바 무리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나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오늘 신명기 부분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8절에 등장하는 마사와 무리바는 바로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의 배경. 우리가 이 사건들은 그를 대한 다른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성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시편 95편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와지도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여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렇게 증거해요. 시편 95편 말씀은 분명히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시험을 한 쪽이 이스라엘이고 시험을 당한 쪽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명기 본문에서는 그것이 뒤바뀌죠. 33장 8절에 주께서 그를 마사라고 시험하시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시험하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 악을 변하여선으로 합력하여선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8절에서 주께서 시험하고 다투신 사람은 복수연이 아닌 단수연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시험하시고 다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그들로 새 이스라엘이나 레위지파 전체가 아니라 출애굽 17장과 민수기 10장에서 다수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단수인 사람은 모세 아니면 아론인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동시적인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구약의 언급과 앞서 살핀 시편 95편 등의 말씀에 의하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것을 뒤엎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 동시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불평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세 혹은 아론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조율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인해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의 파도를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한 사람의 악과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악이 부딪혀서 선을 창출해내도록 하신다. 한 나라 속에서 A정당과 B정당 두 모두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걸고 맞붙어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들이 충돌하는 환경을 교묘하게 조정하심으로 무수한 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맞서와 무리바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악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시험하셨다. 분명한 세계는 각자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각각을 놓고 보면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 모이게 될 때 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마술이죠. 따라서 우리 이 8절의 맞서와 무리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 있던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적 임무를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할 때 그것 자체는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훈련하셨다는 것. 9절 말씀에서 본 것 같이 교회는 환경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맞서와 무리바의 사건 한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림과 둠밈을 맡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사건이었다. 그 신학대학원에서 최고 학년의 교회론 수업 시간에 해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주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칼빈이 한 말인데 그것이 한 학기 교회론 수업 전체 주제이기도 했다고 해요. 한마디는 목사가 교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사의 독재에 그 신물이 나 있는 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거부감을 주는 말이기도 했다고 하죠. 교수님이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를 항상 바랐다고 그래요. 학생들은.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정말 정답이 아니겠는가. 목사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듯이 기존 교회에서처럼 목사가 왕이다, 목사 말이라면 다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닌 이 말은 교회란 말씀이 전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란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림과 둠밈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과 작정은 어디서 시행되고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오죠.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 교회가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자라간다. 그래서 실로 목사가 교회입니다. 목사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인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없는 것이다. 신약의 우리들은 사실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아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장본인들이라는 것. 목사는 전적으로 이 직무를 맡은 자이지만 성도는 모두 교회가 이 터 위에 지어지도록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실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터 위에 온전하게 건설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